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가운데 지점에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수요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경건하지 못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셔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믿음과 은혜를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 지속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 삶으로 응답하며 감사 찬송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4장 부르신 후에 구현옥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로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상의 생활 속에서 마음의 평안함과 자유함 속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평안함과 자유함 속에 사는 저희들이지만 순간순간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교만함으로 은혜 아닌 것이 없음에도 저희들의 판단이 앞서 온전히 감사하는 데 인색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음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께 플러그인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지진, 산불, 홍수, 폭염,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위로와 회복과 희망을 주옵소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여러 모양으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처음의 열정이 식지 않게 하시고 항상 기도함으로 실족하지 않고 힘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극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케냐의 이인 선교사와 그 장모님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저희 샬롬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샬롬을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과 생활 속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영접하는 계기를 만들게 하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생명 주심에 감사하며 평안함과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셔서 그들의 치료에 도움과 효과가 있게 하옵소서. 교육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7월에 있었던 유초등부의 BBS와 중고등부의 리트리트를 통하여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성경적인 바른 가치관을 갖게 하셔서 혼탁한 세상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옵소서. 8월 3일부터 행해지고 있는 과테말라 단기 선교회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에 회심하는 영혼들이 많게 하옵소서. 또한 선교에 참석한 참석자들에게도 건강과 안전함 속에서 은혜를 받게 하심으로 복음을 먼저 알게 됨을 감사하며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기쁨이 넘치는 선교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목사님께서 응답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변화될 수 있는 공급원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3장 부르시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드는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거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기분이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3면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스웩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분들과 샬롬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구원에 이르는 가장 확실하고 명확하고 간단한 길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두 가지 동사에 좀 집중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입니다. 헬라어 원문의 뜻을 보면 공적으로 이렇게 선언한다는 것이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입니다. 단지 개인적으로 마음속으로 믿는 그 믿음 정도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공개적으로 인격적인 신앙 고백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알고나 믿는 그 사실을 내용을요 다른 사람 앞에서 사실대로 이렇게 내가 믿는 대로 드러내는 것을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입으로 시인하죠? 당신은 그들의 주님은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었고 그 외 다른 것을 믿으면 상당히 살기가 어려울 때였는데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의 그 신성, 절대 주권을 입으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선언하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가 바로 주시다라는 것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때론 믿음을 그저 아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knowledge라고 말하죠. 아는 것, 지적으로 이렇게 동의한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전적으로 신뢰하고 거기에 내가 몸을 바쳐, 헌신이라고 그러죠. 몸을 바쳐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 입으로 시인하는 것. 예수님이 주시다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고요. 두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될 동사는 바로 마음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무엇을 마음으로 믿냐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죠.
이 마음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감정적인 면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 좀 울컥해서 울고.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것의 헬라 의미는요, 감정뿐만이 아니라 생각과 의지와 지성, 모든 것의 중심이 바로 이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저 감정적으로 이렇게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확신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마음으로 믿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나가서 선포했던 이 케르그마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 아니었습니까? 특별히 예수가 주시라고 했을 때 예수가 주님이심을 확증하는 그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였냐? 그게 바로 부활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내가 전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럴 때에 어떻게 되죠? 이 내적 신뢰,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도 있고, 외적인 표현, 입으로 시인하는 그것이 있을 때에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헬라어는 잘 모르지만 찾아보니까 이게 미래 수동태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하면은 내가 그것을 했고 행위대로 그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수동태, 누군가가 쥐어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그 주권적인 은혜와 역사로, 이 말의 반대말은 내가 어떤 행위가 있었고 공로가 있었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에 대해서 10절은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신 득이 이신 칭의를 말하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근데 이 말씀을 왜 다시 가져왔냐고 하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표현대로 다시 두 가지 동사로 정리하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을요, 그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만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의외로 많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얻은 다음에는 이 믿음이라는 것, 예를 들어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들어봅니다.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는데, 이 믿음이 구원을 얻은 그 시작 순간에만 필요한 것입니까? 돌려 말하면은 이후 지금 신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답을 합니다. 그게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저와 여러분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라. 아브라함의 다 후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그 다음 9절에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저와 여러분이죠,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한 복을 받을 때에 우리들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한 인물인데, 그게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흔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장이라고 일컬어지는 히브리서 11장 8절 이하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들여가지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계속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살았기에 믿음의 조상이 되고 우리들에게도 아브라함의 자손, 후손이라고,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가?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8절 이하에 크게 4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응답했는 것을 보면은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와 같은 응답하는 믿음으로서 살아갈 때 그 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4가지 사건들을 한번 확인해 보면서 그 아브라함의 응답하는 믿음을 한번 살펴보고,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12장에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바로 첫 번째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는 말이 있죠. 그리고 나서는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의 이 명령, 약속이 나옵니다. 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 없는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을 처음에 가질 때 모태신앙이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의 복음을 처음으로 받을 때는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약속은 준다고 했고, 근데 이해는 되지 않고, 믿으라고 하고,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를 때가 상당히 많죠. 아브라함은 갑자기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고 순종했다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혼란스러울 수도 있었을 거고 두렵기도 했겠지만요, 믿음으로 응답한다는 것은 그저 생각으로 그저 결단하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에는 삶의 응답, 순종을 수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짧게 축약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의 명령과 그 약속 앞에 어떠한 조건도 질문도 요구사항도 없었습니다. 그저 말씀을 쫓아갈 뿐입니다. 명령하시고 약속해 주셨으니 믿음으로 따라가고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큰 사건은 창세기 15장에 나타난 사건인데요. 자식 없는 아브라함에게 묵별과 같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창세기 12장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거기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사실은 창세기 15장까지 자식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무엇을 내게 주시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같은 약속을 베풀어 주시죠. 하늘의 별을 보면서 묵별을 보게 하시면서 자손을 이와 같이 많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믿고 고향도 떠났는데 아직까지 약속하신 자식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뭔가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나 성경은 그 하나님의 약속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했다고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trust, 신뢰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에 그의 미래와 인생을 걸고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손에 쥐어 주시면은, 응답해 주시면은, 보여주시면 이렇게 전제를 걸지만요, 하나님은 그것 없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고요. 그 뒤에 더 놀라운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응답하는 삶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사건은 창세기 17장까지 넘어갑니다. 할례를 명하시고요, 태가 다친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장면입니다. 아직도 자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열국의 아비라는, 여러 열방의 아비라는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고요. 사례도 열국의 엄이라는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약속하죠. 아브라함 너의 하나님, 너의 자손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이루어지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고 나갈 때가 있죠. 근데 여전히 그 음성이 내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가 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여전히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100세가 된 내가 이제 어떻게 자식을 낳겠냐, 이제 아내도 90인데 그러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었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조금 더 읽어보면 이런 말도 나와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이 말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복받고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사라를 통해서 난, 하가를 통해 난 이스마엘이 내 후손의 씨앗이다, 번성할 씨앗이다라고 바라본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웃기도 했었고, 이스마엘을 생각하니까 우리는 이 틀려먹은 믿음, 그 아브라함의 엉터리 믿음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요, 그 17장 23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환경도 엉터리고 내가 생각해도 기가 막히는데요, 믿음으로 응답하는 건 뭐죠?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줄 알고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조차도 하나님의 명하신 그 명령을, 할례를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순간순간 틀어지기 시작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스탑하고 이제는 믿음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순종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은 때로 우리가 우습게 볼지 모르겠지만은 그 순간순간 삶의 여정 고비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에서 그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하는 그 장면에 연관된 내용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시작하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단어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하신다는 내용이죠. 시험. 우리가 생각하면은 하나님 약속하신 거 다 얻었어요. 이삭이 낳는데요, 이제는 끝이라고, 이제는 행복하고,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시험이 있다라고 한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여기는 어떤 약속도 없어요. 이제까지는 약속도 주시고 했는데 여기는 시험의 내용밖에 없습니다. 단지 명령만 있습니다. 이삭을 바쳐라라는 거죠. 근데 계속 읽어보면요, 거기에 대한 어떤 질문이나 요청, 간구도 없이 계속 말은 아브라함이 닫고 순종만 할 뿐입니다. 처음에 1절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근데 아브라함이 굉장히 재밌는 말을 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별것 아닌 말 같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가 무슨 뭐 특별한 말인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굉장히 특별한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히넨이라는 말인데요, 직역하면 나를 보십시오라는 말입니다. 여기 있으니까 나 좀 보십시오. 의역을 하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익숙하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누가 말했죠? 그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도 그렇게 말했고요, 이사야도 이사야 6장에 보면 그렇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히넨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말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습니다. 조금 더 내용을 첨가하면요, 더 이상 나는 없는 거예요. 내 존재, 내 의지,
내 주권은 없이요, 나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응답하고 준비하고 순종할 나만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만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따라갈, 응답할 나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1절에서 그래서 응답할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라. 아무 말 없이 계속 순종하는 겁니다. 100살에 난 이 엄청나게 귀한 독자 이삭도 하나님과 그의 명령 앞에 있는 나에게는 하나님보다 소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칼로 이삭을 잡으려고 내려치려고 했잖아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멈췄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죠. 그때 또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의 명령 앞에서 응답할 나만 있습니다 라는 말이죠. 말씀을 한번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요, 시작할 때 필요하죠. 근데 살아가는 순간에 더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4가지 사건을 봤는데요,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홀로 떨어지고 홀로 책임지는 인생 같지만요, 성경은 말합니다. 혼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도 성전이 거하신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와 함께 하셨고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여 주셨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만 필요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물이 있어야 되고 학식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고 뭔가가 있어야 되고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시는 그 주님만 있으면은 그 주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고 그 부르심의 명령의 약속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리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가장 완전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것이죠. 선진들이 그렇게 살아서 훌륭한 사람이라고 전해지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라는 모습의 완결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뭘 하라고요? 순간순간, 그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응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약속하신 그 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복이 또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남은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함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여 주신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림으로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때가 악하기에 세월을 아껴야 하며 그러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순종할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임을 우리 삶으로 확인하게 하셔서 삶의 어떤 순간에서든 기쁨으로 응답하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2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총 11명의 과테말라 선교팀이 지금 은혜 중에 선교를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두산보다 더 높은 곳에서 어떻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리고 수많은 아이들과 함께 그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좀 놀랄 뿐입니다.
금요일 날 아침 7시에 교회에 도착이시니까요. 사실은 내일이 거의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선교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영족 안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선교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게 해달라고 계속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역장 및 교구장 성경 공부가 이번 주일 12시 30분에 글로리아 찬양대실에서 있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93장 하신 후에 주길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